한 여인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9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TV 하단에 갑자기 긴급 뉴스 자막이 쫙 뜨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경부고속도로 대전 근방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선 인근에서 어떤 승용차 하나가 부산 방면으로 하행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이런 TV 뉴스가 자막으로 떴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밥을 먹던 이 부인은 남편이 오늘 저녁 7시에 대전을 부산을 출장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차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한 2시간 지났거든요. 아마 지금 좀 대전 인근쯤 도착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웬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상행선에서 하행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난 김에 남편에게도 운전 조심하라고, 주의해서 다녀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잘 가고 있느냐 물어보고는 이제 지금 TV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상행선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하행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참 큰일 났다고, 당신도 운전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여보, 근데 오늘 진짜 날이 이상한 날인가 보다. 나도 지금 대전 근방에 있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야. 수십 대 아니 수백 대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 도대체 오늘은 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는 모양이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이 TV를 본 부인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가 아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도로가 혼란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돈스럽고 어지럽기 때문에 이를 풍자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참으로 이 여인의 남편처럼 정신이 빠져서 혼미하게 되면 누구든지 바른 길이 아니라 역주행하는 그런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요, 영적인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혼돈 상태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혼돈 상태가 되어지면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8년 3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주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혼돈의 시대. 한 번만 더 해보시죠. 혼돈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지난 3월 둘째 주일 첫 번째 말씀으로는 이 사회가 혼돈에 빠지게 되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사단이 사용할 때에 바로 이 사회가 혼돈 속에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삶의 길을 가려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을 삼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영적 바른 삶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다가 예수님과 아주 결정적인 인격적 만남을 가지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색 가족들이 우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영적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행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약 40여일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그런 복음의 열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급격히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또 이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누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자, 이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가장 충성된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 합법적인 죽음이 내려진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던 당시에 유대인이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까?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도행전 8장, 7장, 8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얻어서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런데 마땅하게 여겼다는 말이요, 원문의 뜻을 보니까 뭐냐면 기뻐했다. 기뻐했다. 근데 한 사람의 생명이 아무런 죄도 없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사울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마땅하다. 아이고 참 기쁘다. 죽을 놈 죽었다. 이렇게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데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잔인하게 다 박해를 해서 황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드디어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진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사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다메섹, 우리가 다마스커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혹은 다마스쿠스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속한 한 도시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에는 이미 당시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한 4, 5만 명 정도가 이민 가서 살고 있었던 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만큼 회당도, 유대인들의 회당도 한 3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30여 개의 회당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피난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루살렘 교회와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이제 이 다메섹으로 몸을 피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으로도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까지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행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대제사장이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예? 사울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예?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그렇게 스데반이 잔인하게 불법적인 방법에서 숨을 잃고 있음에도 생명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든가 혹은 뭐 그것이 괴롭다든가 이런 표현이 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땅하게 기쁨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울은 지금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종교적 확신에 사로잡혀서 저질러지는 불법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의 생명을 끊는,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바로 이 사울이 행하는 일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의 영적 상태가 혼돈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질러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11세기로부터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이슬람 세계를 침범했던 많은 기독교 국가에 속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교도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성지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군사를 일으키고 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그러한 생명들의 목숨을 끊고 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약탈하고 욕보였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포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의 종교재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며 생명을 잃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교 가톨릭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 600만을 학살할 때 독일의 교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묵시적으로 그 히틀러의 행위에 동조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로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을 개발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개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죽였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죄악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저질러지면서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포장되어서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영적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했던 일들이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요,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이름이 좀 독특한데 Repacking Your Bags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마 번역이 안 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말 책은 없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너의 가방을 다시 싸라, 당신의 가방을 다시 싸라,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이 리처드 라이더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쭉 돌이켜보다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생애가 의미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것만큼 비참한 일, 그것만큼 두려운 일, 그것만큼 정말로 자신의 삶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돌이켜보니까 내 살아온 그 삶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한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이 논리를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그렇게 죽을 똥쌀똥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나는 너 몰라, 네가 한 일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돌이켜보고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저질렀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떤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영적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야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정말로 그의 고백대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울이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을 모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때 철저하게 전제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었느냐, 그것을 전제해요. 여러분들이 백날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혼돈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존재해야 됩니다. 내 평생 언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우리 주님 만났어도 하나님과 교제했어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이미 나는 영적 혼돈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을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뭐 이때 당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타박타박 걸어서 아니면 뭐 말 타고 낙타 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기에는 최소한 빠르면 5, 6일,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까지 가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려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정말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하면 출세의 디딤돌이나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입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누구의 지시나 도움을 받은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는 거 없지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자신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노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적하는 일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착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오류들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정작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가라. 이 악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하니까 나는 널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리처드 레이더의 말대로 우리가 얼마나 험한 삶을, 얼마나 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적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등등하다는 말이 호흡하다는 말이거든요. 살기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분, 똑같은 단어로 해석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위협이라는 말은 아주 강한 냉수가 먹이를 앞두고 그 먹이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 위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뭐예요? 짐승이 먹이를 잡아채듯이 그렇게 아주 강한 살기를 띠면서 어떻게 해요? 호흡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호흡에서 나오는 그 기운은 뭐예요? 죽음의 기운인 거죠. 살인의 기운. 이런 상태를 사울이 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때의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울처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혼돈의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요. 타인을 미워하거나 지체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은 이미 영적 혼돈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들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어휴 저 왼수 이런 생각하면 이게 영적 혼돈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를 보면서 아유 저 죽일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바로 영적 혼돈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중요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자신의 가족들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영적 혼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웃들 같은 지체들에 대해서 늘 덕을 베푸는 말, 기쁨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혹은 그를 비방하거나 낙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이게 바로 영적 혼돈 상태에 있다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행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늘 반대돼.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혼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이 영적 혼돈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고요. 이 어둠의 상태는 사단의 영역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이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면 3절에 뭐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빛이 그를 둘러쌌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혼돈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적지 않은 핸디캡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 당신은 예수님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3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지만 사도 바울 당신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부름받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맨날 좀 만삭되지 못한 나, 우리로 얘기하면 팔삭동이 8달 반 만에 태어난 것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사도가 되었기는 했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고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회방자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 변화예요. 하나는 뭐냐면 닫혀진 영적 눈들이 열려진 거예요.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들, 이 강한 빛 가운데 사울이 눈이 이제 실명되었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고쳐주셔서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게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평생 안질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적인 눈은 상실되고 나빠졌지만 그의 영혼이 열렸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그 쉽지 않은 3층 전 천국의 그 모든 영적인 경험들을 그가 다 하고 왔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20절, 21절, 22절 쭉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 혼돈이 아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혼돈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들, 영적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낙타 아시죠? 이 낙타가 사막에서 활동하는 그런 동물이어서 모르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거칠고 이렇게 좀 성격이 안 좋은 동물 중에 하나랍니다. 어느 정도로 성격이 안 좋으냐면 자기가 새끼 낳고 젖을 주지 않고요, 새끼가 젖 먹으려고 갖고 오면 바로 차버린대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 어미가 품어주질 않아서 그렇게 이제 죽는 그런 일도 아주 자주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친 낙타를 바꾸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무슨 저 중동 지역 사람들이 찾아낸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그 광야 지대에서 이 낙타를 키우면서 발견한 건데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기 중에 우리나라의 해금과 같은 악기가 있어요. 어떤 악기냐면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 낙타가요, 마두금 소리만 들으면 아주 부드러워지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가셔가지고 낙타의 눈물 한번 쳐보세요. 관련된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이 낙타가 이 마둠이라는 악기의 연주를 들으면 다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려요. 네. 근데 이러고 나면 어미 낙타가 부드러워진대요. 새끼에게 젖도 주고 먹이도 주고 새끼를 돌본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 낙타처럼 거칠고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영의 마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과 찾아오심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고 주님 내 삶이 주님이 되옵소서. 주님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만나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호세 그 선포처럼 우리의 영이 기경되어서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